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광고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광고에 현실은이라는 이 문구와 함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명절날 이 자녀들을 기다리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밖에서 강아지가 짖으면 할아버지께서 문 밖에 뛰어나서 애비냐?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닭이 울면은 할머니가 후다닥 뛰어나오셔서 애비냐? 하고 자녀들을 애타게 기다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올 때가 되었는데 라고 하며 한탄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화면이 바뀌면서 내비게이션이 화면에 나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이 뜨면서 며느리의 이 전화 음성이 들립니다. 아버님, 저희 1시 30분에 도착합니다. 이후 아까 그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또 다른 장소에서 여유롭게 이 자신들의 일을 보면서 할아버지께서 할머니에게 다시 한 번 더 묻습니다. 몇 시요? 그러자 할머니께서 1시 반이라고 답합니다. 이렇게 말이 끝나기도 무섭게 자녀들이 그 자리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반갑게 가족들이 서로 만나는 모습으로 그 광고는 끝이 납니다. 이 광고의 주된 메시지는 명절날 이 자녀들이 오는 그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던 부모님들이 이제는 이 과학의 발전으로 인해서 애타게 기다리지 않고 정확한 시간에 만나게 되어서 그 가족 간의 만남이 더욱더 즐거움을 더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또 어느 노래 가사에는 어떠한 남성이 이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기 전에 담겨진 그 설레임이 가득한 내용을 담긴 노래가 있습니다. 장미꽃 한 송이를 안겨줄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할까? 머릿속에 가득한 그녀의 모습이 조금 내게 다가오는 것 같아. 잘 아시는 노래 가사죠. 이처럼 누군가를 만나고 기다리고 또 그 기다린다라는 것은 참으로 설레이고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두려움이 가득한 만남 또한 있습니다. 어느 학생이 시험 성적표를 들고서 부모님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이 어떻겠습니까? 매우 무거운 발걸음일 것입니다. 또한 학교에서 무서운 호랑이 선생님께서 너 이따가 조금 있다가 교무실로 따라와 라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선생님을 만나러 가는 그 교무실 가는 그 길은 매우 두렵고 떨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만남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고 설렘이 되겠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되고 즐겁지만은 않은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오는 야곱은 과연 어떠한 마음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처자식과 재산을 모두 이끌고 그토록 그리워하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그리워했던 이 고향 땅이었지만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만큼 즐거운 만큼은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립기만 했던 아버지의 집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이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떨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20여 년 전에 집을 떠나올 때에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고자 해서 야곱은 이 형 에서를 피해서 집을 도망치듯 나와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이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매우 설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 형 에서로 인해서 두려운 길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이 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렵고 떨리는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야곱을 인도해 주고 계시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의 사자 곧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셔서 만나게 하십니다.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이 하란으로 향하게 될 때에 베델에서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 가운데서 이 야곱에게 나타나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에게 보내주신 것은 내가 너와 이렇게 항상 함께 있는 거야. 이렇게 강한 군대로 항상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라고 야곱에게 확증시켜 주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제 곧 만나게 될 에서로부터 야곱을 친히 보호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만나러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자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왜 야곱은 하나님의 동행과 보호하심에 대한 확증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에서를 두려워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과의 이 동행과 보호하심에 대해서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배달 언약 이후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하고 자기의 뜻대로 삶을 살아왔던 자입니다. 지금 야곱은 이 에서의 군대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군대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지금 하나님의 군대보다 이 에서의 군대를 크게 생각하며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자기를 만나기 위해서 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던 이 야곱은 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오는 길 가운데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극심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 노리고 있는 것은 이 야곱의 생명이 아닙니다. 이 마귀가 노리고 있는 것은 이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함께 하심을 잊게 하고 혼자라고 거짓된 외로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야곱 스스로 무너지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것이 이 마귀의 계략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분명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 자그마한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은 우리들은 어떠한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을 찾기보다 내 생각, 내 뜻대로 그 어려움을 해결해 보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그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좌절하고 낭망하고 걱정과 근심 속에 쌓이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다가왔을 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항상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메리카 인디안들은 소년들의 용기를 훈련하는 독특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소년들에게 이 숲속에서 야생동물들과 함께 하룻밤을 지내게 만들면서 이 소년들의 담력을 키운다고 합니다. 시험을 받는 날 밤 이 소년은 그 밤 가운데 얼마나 무서운 을 느끼고 있겠습니까? 그러다 날이 밝아오면서 소년은 그의 아버지가 가까운 나무 뒤에서 화살을 당기고 있는 채 자신을 지키고 있다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들 몰래 아버지는 아들에게 이 위험이 닥치지 않기 위해서 밤새 이 아들을 지키며 그 옆에서 보초를 서고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분명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고백했던 다윗 또한 비슷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은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며 담대하게 이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날이 밝자 야곱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 에서의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예물을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보낼 예물의 양을 보면은 그 양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대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증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기질이 아직도 변화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야곱은 이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예물을 한꺼번에 보내지도 않습니다. 세 때로 나누어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 때도 시간과 거리를 두고 보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무엇 또한 불상사가 생기게 되면은 다른 대처를 하기 위해서 야곱의 예비된 또 다른 경우의 수였던 것입니다. 만약 실패하면은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갈 방법을 궁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은 자신의 지혜로운 이러한 처신에 만족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에서를 위한 준비를 철저히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지혜에 의해서 각종 예물을 준비했지만 막상 에서를 만날 것을 생각하니까 두려움이 앞섰던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준비했고 완벽하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야곱의 두려움을 해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완전하지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이렇게 불완전한 것에 의지하게 된다면 더욱 두려움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바로 이렇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 성공한다 한들, 돈을 많이 벌어서 삶의 여유가 생겼다 한들,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 인간들의 마음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불안에 대해서 해결 방법을 올바르게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더욱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더 많은 스펙을 쌓으려 하는 것이고, 더 많은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분명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열심히 사는 데만 그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근원이 되시고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만 열심히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닥치게 되면은 하나님께 나아가기보다 자신의 방법대로 자기의 뜻대로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더 문제만 커져만 가고 해결되기는커녕 더 그 문제들로 인해서 기진하다가 결국에는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느 마을의 농부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딱 1년만 날씨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맡겨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딱 1년만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날씨를 변화시켜 주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비를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은 햇빛을 주셔야 합니다. 그러자 따뜻한 햇빛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바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시원한 바람이 들녘에 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가을이 되었습니다. 들판에 곡식이 잘 되어져서 농부들은 신이 나서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탈곡기에 넣어서 탈곡을 하다 보니까 알곡이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다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묻습니다. 하나님, 왜 알곡이 없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주었단다. 비를 원할 때는 비를 주었고, 햇빛을 원할 때는 햇빛을 주었고, 또 바람을 원할 때는 바람을 주었단다. 그런데 너희가 언제 나에게 알곡을 원하였느냐? 그제서야 농부들은 자신들의 경험에 의해서 하나님께 주문하는 것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구하는 것이 가장 옳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은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들이 다릅니다. 어떠한 사람은 위기에 직면하게 되면은 살아남기 위해서 당장 좋은 선물을 준비해서 상사를 찾아갑니다. 또 어떠한 사람은 도움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은 자신이 해왔던 대로 자신의 경험을 살려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 문제의 해결책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에서의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신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약속대로 함께 하시며 도우시고 지키신 그 하나님이 분명히 이 문제에 해결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나아갔어야 했을 것입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하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에서를 향해 그렇게 나아가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야곱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주시고 그 문제에 대한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도 우리들에게 일들이 닥쳐진다 할지라도 그 일들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우리를 항상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28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강구해 보았지만 그에게 찾아온 것은 외로움과 두려움뿐이었습니다. 그는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서 야복나루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은 강 건너편에서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혼자 생각을 정리하고 마음을 진정시킨 후에 에서를 만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공격을 하는 바람에 야곱은 그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두 사람이 밤새도록 싸웠지만 어느 누구도 상대편을 완전히 제압하지 모습을 보진 못합니다. 야곱의 상대방은 자기가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보고서 손으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탈골시켜 버렸지만 야곱은 끝까지 그를 붙잡고 놓지 않습니다. 이후 30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과 씨름한 사람이 야곱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한 사실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승리자라는 이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과연 그 어느 누가 하나님과 싸워 겨룬다면 감히 하나님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자 그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승리하였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자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미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패배자들이자 죽음을 면치 못할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성도라는 이름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이 세상 가운데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특권을 어떻게 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 때 우리에게 성도라는 거룩한 이름이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 불리워질 때 사단 마귀는 우리 앞에서 떠나지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이 꿈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자 의로우신 재판장인 하나님께서 신문하십니다. 너는 항상 진실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너는 항상 깨끗한 생활을 했는가? 그렇지 못합니다. 그럼 너는 정직했는가? 그렇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신문이 끝나자 이 사람은 그만 머리를 깊이 떨구고 이제 나는 지옥에 가겠구나라고 이렇게 힘이 없게 고개를 떨구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 줄기의 광채가 비치면서 예수님이 그의 곁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이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깨끗하게 정직하게도 살지 못한 것은 잘 압니다. 그러나 이 자는 평생을 나를 위해서 살아왔으니 저도 이제 이 자를 변호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 덕분에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야곱이 허벅지 관절이 탈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이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부서지는 이 야곱을 하나님이 승리자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결과는 분명히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탈골시킨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곱은 이제 평생 절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허벅지 관절이 탈골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자신의 육체에 남은 이런 흔적을 볼 때마다 더 이상 사람을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는 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에게 있어서 두려움은 없습니다. 걱정과 근심이 없습니다. 이전에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죽은 것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승리자인 이스라엘의 존재만 남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옛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죽었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들 또한 야곱처럼 이전에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새 이름이 우리 앞에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리스도인들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날마다 오직 승리만이 있을 뿐임을 기억하시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과 씨름을 하면서 왜 하필 허벅지 관절을 쳐서 탈골시켰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시려고 작정하신다면 굳이 탈골이 아니어도 분명히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아니어도 다른 곳을 공격하셨더라도 분명히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하나님께서 탈골시켰겠습니까? 그의 대답은 31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야곱은 이제 평생토록 허벅다리로 말미암아서 절름발이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다리를 절 때마다 나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야곱에게 있어서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갈 것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시련들, 그 어떠한 고난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야곱이었지만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담대하게 에서에게 나아가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하나님 전에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마땅히 취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인데 믿음이 연약하여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를 의지해왔던 지난 날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야곱이 브니엘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 모습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 세상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